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각각 다룰 수는 있는데 바쁘게 사시느라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이 사색이 돼요. 너무 힘겹고 두려운 존재가 죽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보다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조여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니? 네게 준 그 긴 세월 동안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죽음 너머의 그 하나님 심판대 앞, 이것은 미래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당장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두려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내게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답게 주어진 내 인생을 한번 못 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같이 청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뭘 해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야, 이러다가 내가 내 젊음의 시절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리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 힘들어해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려 하려면 거기에는 하나의 여러분의 프로세스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약에 있는 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 물어봐요.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네,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우스라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겠네? 야, 그 욥은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고 복을 주고 욥의 가정들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고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뺏어가면 당장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 버릴 거야. 하나님이 사단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들 7명을 데려가요. 그리고 딸 3명이 있는데 그 3명도 데려가 버려요. 10자녀를 잃어버려요. 온몸에 병이 들어요. 이제 그걸 보던 아내가 악담을 해요. 자기 남편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아내마저 그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고난을 준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진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변치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가시는데 뭐 내가 뭐 말할 게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 하나님 믿겠니? 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니? 그 모든 어려움, 고통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바람이 불어올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겠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닥치면요, 당장 이렇게 생각, 아이고 큰일 났네, 자칫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칼 메닝거라는 이 정신과 의사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욥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욥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려움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야고보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아간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하나님 벗인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았다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는데 4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됐다, 이 얘기는요, 세상과 너무 밀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물질들이 한낱 먼지 같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그날에는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인간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한낱 먼지 같은 것, 그날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그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희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희한이 있대. 희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그 때를 2절에 쭉 얘기했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우리 삶을 딱 해보면 날 때와 죽을 때, 근데 요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죽고 우리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언제 태어난 날짜 적고 줄 하나 끊고 죽은 날짜 적어놔요. 이게 인생이에요. 중간에 줄 하나 끊어졌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인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 같기도 하고 그냥 간이역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찬비가 내리는 죽음의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성경이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요. 나사로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2장 얘기인데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 가정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졌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극히 비싼 향유라 그래요. 성경 그렇게 표현해. 극히 비싼, 너무너무 값이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보고 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발을 씻으면 되겠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와닿아요. 가만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왜 부었느냐?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요. 예수님 장례 안 지내도 돼요. 부활하실 분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혼을 위해서도 몇 개월씩 준비하는데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너무나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그 준비되지 않고 어느 날 죽음을 만나면 너무 당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 정해졌다. 데드라인. 그 준비 없이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한 단어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지?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양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도 어느 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지?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인생의 비가 내리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영혼을 가는 관문,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내리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관문, 그 준비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거 외에는 영혼을 위해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느 날 죽음의 비가 내리고 인생의 찬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냥 한 통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하루를 관로처럼 살아가기. 제가 오늘 그게 메모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날 일들, 그런 모든 일들, 이 하루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가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 삶을 선물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걸 뭘 얘기하는 건가?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어진 하루 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에 그때 누리는 행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 혼자 기뻐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할 때에 누리는 그 행복, 악을 행하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그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선물 같은 그런 날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성도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살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날들 정말 사람답게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는 게 뭡니까? 뭘 하는 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건가요? 사람이 몸이 병이 들어서 위암 말기 환자가 몸이 너무 약해지고 이제는 말기니까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건 4가지가 있는데 버킷리스트를 할 만큼 정말 하고 싶은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죽기 전에 봉사활동하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섬겨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 두 번째, 사과 한 쪽을 탁 씹어서 먹고 싶다. 몸이 안 받아주니까 못 먹잖아요. 세 번째,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싶어.
그것도 마실 수가 없어. 네 번째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똥 한 번 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똥 누잖아. 우리 맨날 사과 버석버석 씹어먹고 커피 마시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쁨을 누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내 주어진 하루 속에 먹고 마시고 행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하루, 내 삶의 한편 같은 하루,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기뻐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이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뭐냐?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사는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미 영원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그날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은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선물 같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욕하고 딴소리 합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를 오해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 볼 때에 아이고 저게 뭐 늘 걱정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가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 가진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비가 내릴 그때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간증한 그 집사님처럼 우울함이 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이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선물처럼 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